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어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저희가 참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작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신실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요시아 왕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서 49강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성군으로 불릴 수 있는 왕 3명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잡은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우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에 따라서 우상을 척결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서 마치 이제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주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신실한 아내처럼 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마치 바람난 아내처럼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으며 음란하게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는 것을 기뻐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고 너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기에 좀 더 이렇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 남유다 경우에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 므낫세 왕의 손자로 이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이 남유다를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이제 하는 것이 최대의 그 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이 일으킨 개혁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23장 1절부터 3절은 언약을 세우는 요시야가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이 율법에 따라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추진합니다. 요시야는 개혁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율법책이 언약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율법책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시야는 우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언약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언약 갱신에는 장로들뿐 아니라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먼저 이 모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갱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갱신이라고 해도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이후에 있는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16세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므낫세 왕 때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이 교회 안에 온갖 우상 숭배적인 그런 풍속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세속적인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고, 영적인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일반 성도들도 무지 가운데 조상 숭배나 이렇게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그 루터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개혁을 했던 칼빈은 교회가 제대로 개혁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을 알았고,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그 개신교가 한국도 그렇고 이 미주 지역에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말씀 타령을 하는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들이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들을 하고 어떤 온갖 사고를 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목사들이 마치 거짓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번영의 복음과 거짓 평안을 이렇게 외치면서 교인들의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도 뜨거운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워야 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비춰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잘 들은 사람은 제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언약책에 담긴 그 언약 백성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이 언약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은 세우다, 서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세우는 것, 이것은
나라의 일과 백성의 삶이 모두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시아가 언약을 갱신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백성이 언약 안에 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서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이 배우자와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내 행동과 배우자 행동이 남남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나의 모든 행동이 배우자와의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은 행동을 하면 아내도 함께 존경을 받고,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아내도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선 사람들의 삶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교회는 신약 시대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23장 4절부터 14절 보시면 요시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요시아는 이제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면서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좋게 유지되려면 반드시 우상들은 제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 요시아가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됐던 도구들을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 기드론은 성전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의 소각장으로 때로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이렇게 버려져서 매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기물들을 여기서 이렇게 불살랐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의 기물들이 정말로 부정한 것이었음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한 것은 베델의 금송아지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시아는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각종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도구들을, 그릇들을 제거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이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먼저 제거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뉴욕이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범죄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의 낙서를 싹 지우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꿈으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습관이라든가 어떤 악한 것들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그거 먼저 싸우기 전에 그런 악습에 행해지는 환경을 바꾸어주는 것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요시아는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5절을 보면 유다 왕들이 이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유다 왕들은 유다 여러 지역들과 예루살렘 산당들에서
각종 우상들에게 분양함으로써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주범인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 달, 성자들과 하늘의 만상들은 오늘날로 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돈, 명예, 권력, 쾌락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목사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목적은 우리가 헌금 드려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복, 풍성한 은혜의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에게 또 복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헌금과 복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상에게 물질을 바쳐라 하는 것과 거의 이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계속 뭐 교회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 기둥 모양의 아세라를 파괴하고 또 거기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참 충격적이게도 이 아세라 목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 이 음란함의 대명사인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이 남유다의 신앙이 얼마나 그 중심까지 썩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아는 아세라 목상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이게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빻아 만든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린다는 것은 이 죽음과 관련된 이게 아주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불살라서 빻아 만든 가루를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렇게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므로써 이 우상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그런 철저한 분노를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요시아는 유다 각 성읍에서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을 불러옵니다. 요시아가 산당을 다 헐어버렸지만 이때 산당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출신으로 므낫세 왕 시기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당에서 분향하는 그런 일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생존을 위해서 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숭배가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았던 요시아는 이 산당의 제사장들이 이제 다시는 어쨌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시는 그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긴 했지만 이들을 죽이진 않고 먹을 것을 주어서 생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꾼다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아주 단호하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상황과 현실을 잘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관대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이 모습 역시 요시아가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11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요시아가 성전 입구에 만들어져 있던 말 형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 말들은 태양신의 수레를 끄는 말들이었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수레를 끄는 말은 당시 이 고대 아수르의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아마도 이 아수르를 절대적으로 추종했던 므낫세 왕 때에 이제 이런 악한 우상 숭배의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12절 보시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 자신의 그런 선조인 아하스가 만든 제단과 또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만든 제단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씩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악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남긴 말 중에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관행, 아주 어떤 죄악 같은 것들을 남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완전할 수는 없기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옳지 못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항상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정, 자신의 교회를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 그것을 개혁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요시아 왕이 이것을 잘 행했던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아는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편에 있던 그런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도 완전히 재구시를 못하게 그냥 더럽히고 거기에 그냥 해골을 채우면서 완전히 이렇게 파괴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이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와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주 오랜 기간 차고 넘쳤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 절대로 만만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10계명에서도 우상 숭배는 첫 번째로 금지하는 목록에 들어갑니다. 신의 산 언약갱신인 신명기 율법에도 보면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그 복을 누리려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역설을 합니다. 저희 재건교회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그 정신을 사랑하는 그런 후손들에 의해서 지켜져온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재건교회 사명이 어쩌면 이런 요시아 왕의 사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들도 모르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신실한 언약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23장 15절부터 20절 보시면 이제 이 요시아의 그 개혁이 북쪽 지역인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한 요시아가 이제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우상 숭배를 이제 척결하려고 합니다. 요시아는 먼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을 부숴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열왕기를 보면 요시아가 부순 제단과 산당이 여로보암이 만든 거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이 아합 왕가의 바알 숭배를 심판한 예후까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수용했을 만큼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이 여로보암의 죄였던 겁니다.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사실 이제 금송아지 숭배 역사는 이 출애굽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금송아지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모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아주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라 도리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만을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겁니다.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요시아가 한 행동은 이제 그 우상을 불태워 만든 가루를 이제 그 평민 묘지에 뿌렸던 이 남쪽에서 했던 일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제단에 해골의 재를 뿌림으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너네가 한 행동은 정말 부정한 행동이었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시아의 개혁은 과거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는데 이때 유다 출신의 한 선지자가 이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예언이
묘사하는 그대로 이 요시야 왕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이제 불사하게 된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요시야는 자신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의 비석과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그 과거에 남유다에서 왔던 선지자와 또 이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마리아로 좀 표현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뼈가 묻혀져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대로 보존하게 함으로써 그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대언한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자기 조상인 남유다 왕들이 세운 제단들은 헐어버렸지만 이름도 모를 선지자들의 비석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조상이라고 해도 그들이 행한 악습과는 단절을 해야 하고 아무리 모르는 선지자라고 해도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선행은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어떤 혈연이나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는 그 요시야의 그런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당시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내란이 일어나면서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와 뭐 북이스라엘 지역 이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시야가 바로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지역도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 이런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 이게 안 좋은 것 같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23절 21절부터 23절 보시면 6월절을 지키는 요시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왕이 묵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것에 이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이 그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뭐 6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장자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서 피해서 간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이제 기뻐했던 겁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6월절을 지킴으로 남유다 왕국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거행은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의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한 개혁자였습니다. 사사시대 이래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성대하게 이 유월절 절기가 거행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 요시야가 어떻게 이 유월절을 거행했는지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역대기 선지자는 사무엘 이후부터 왕정 시대를 통틀어서 요시야만큼 성대하게 유월절 지킨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마이너스를 덜어내는 행동이었다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플러스를 더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제 그런 행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차원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23장 마지막 24절부터 27절은 요시야 개혁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제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바에 따라서 충실하게 행했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신접한 자와 점쟁이는 신명기에서 금지했던 가나안의 종교적 풍습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습을 본받는 것은 레위기를 보면 종교적인 매음행위, 매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이런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던 왕으로 신명기가 가르치는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그런 본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요시야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정말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런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너무 깊이 병들어 버린 이 남유다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한 왕 요시야와는 달리 백성들은 여전히 이 므낫세가 이렇게 불러일으킨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왕이 악하게 행동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단지 므낫세 왕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모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내면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형편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아주 강한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이 범죄를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거의 왕권을 잃게 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지금까지의 징계와는 차원이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징계지 처벌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징계 후에 왕권을 회복한 것처럼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남유다 회복의 중심에 다윗 왕가에서 나올 싹 또는 가지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요시아의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이 메시아 왕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림자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시아 왕은 그림자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야만 이제 했던 겁니다. 이제 23장, 28절, 30절은 요시아의 죽음과 계승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이 예상과 다르게 아주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요시아는 바벨론과 메데, 그러니까 미디어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점점 약해져가는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이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이 무깃도에서 39살의 젊은 나이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29절 보시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나 또 역사적 정황을 보면 이 애굽이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돕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전 7세기에 이 아수르 제국은 이제 제국 내에서 반란이 계속 되면서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아수르바니팔이 죽은 후로 아수르 제국에서 이 왕권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재기를 노리고 있던 이 바벨론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갈대아 출신의 나보폴라살이 스스로 바벨론 왕으로 선포를 하고 아수르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을 막아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수르가 기원전 614년에 제국의 옛 수도인 아수르를 메대 손에 내주게 되고 2년 뒤인 612년에는 그 새로 삼은 수도 니느웨까지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남은 세력을 데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하란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애굽 왕이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하란으로 이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는 이 근동 지역 애굽의 강대국인 애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애굽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관계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계속 잘 살아남아서 이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을 견제해 줘야 이제 애굽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누고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하란으로 갔던 것은 이런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때 바로누고와 싸우려고 했던 것은 이 애굽으로부터 유다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시아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이 요시아의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요시아는 그만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결국 그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30절 보시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아가 죽자 신하들이 이제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옮보내서 그의 묘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죽음은 요시아처럼 훌륭한 왕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 모두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인간의 삶이 야, 이거 너무 허무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요시아는 죽었지만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지금까지 선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말씀에 충실했던 요시아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한정된 삶에 아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그런 지속되는 그런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요시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으로 참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요시아는 우선 남유다에 만연해 있던 우상숭배 관행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아주 단호하게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함과 관대함을 잃지 않는 그런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요시아는 또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 왕 요시아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요시아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시아는 오실 메시아의 훌륭한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훌륭한 개혁자 요시아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가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요시아의 삶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제가 요시아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요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마치 요시아 왕 때의 남유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들을 똑같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시대에 요시아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요시아 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영적 유월절을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함으로 유월절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시아가 열심히 했지만 결국 요시아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위대한 사명이 완수가 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 다해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저희 세대에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금껏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저희 교회의 어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유산들 아버지 저희가 잘 이어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게도 잘 이어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정말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잘 이어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